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들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그러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에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택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요 샘플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되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대로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아브라함도 역시 부모님과 같이 조상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예,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선택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거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을 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돼서 인품이 괜찮아서 무슨 조건이 돼서 선택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아서 저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 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아브라함,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요. 구원이란 인간의 어떤 자격과 조건 때문에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받게 됨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완벽하고 순종을 잘해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음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아브라함, 바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이때 떠나긴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한 것인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왜냐? 아버지를, 연로하신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데 대해서 염려가 되고요.
근심이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떠나는데, 그럼 왜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떠나는가? 그것은 효심이 깊어서 아버지가 연로하시니까 걱정이 돼서 떠나는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연로하셔 아버지 걱정이라면요,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떠납니다. 왜 모시고 떠나느냐?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네가 살고 있던 모든 배경, 네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내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라고 말씀하는데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데라는요, 자신의 배경이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데라를 끊지 못하고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떠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서 지체하게 되는가 하면요, 하란이라는 땅에서 지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 데라가, 그때 당시 성경학자들은 이 하란이 정말 살기 좋고 좋은 도시였다라고, 좋은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여기도 먹고 살기 참 좋은데, 여기도 좋은데 여기서 눌러 앉자, 여기서 머물자 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더 크게 들었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아버지 데라의 말을 더 크게 들은 것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아버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하면요, 이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가니까, 돌아가시니까 그때에 돼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한 것인가 하면요, 우리의 구원 선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완성도 이 아브라함의 허물과 이것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시는 것이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허물과 죄가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은혜로 들어갔는데 가뭄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국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또 거기서 죽을까봐 염려돼서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비웃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 허물과 죄가 많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백세에 난 독자 이삭을 번제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능력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서 예수 믿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요,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심으로 예수 믿게 해주시고요, 이 구원의 완성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하시면서,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를 그것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이것이 믿음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힘으로 구원받으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하나님의 의이신 그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라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요,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보는 율법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는 자신도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아니구나,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런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동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말씀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구원 어떻게 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님이 믿어졌어요. 주의 이름을, 율법을 직접 행함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쉽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최고의 복음인데, 최고의 기쁜 소식인데, 바로 자신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복음인 줄,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복음, 헬라어 단어로요, 유앙겔리온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 당시 이 유앙겔리온은 누구와 관련이 있는 단어였는가 하면요, 로마 황제와 관련이 있는 단어였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나 아니면 황제가 어떤 도시에 이렇게 방문할 때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요, 바로 로마 황제를 향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바로 좋은 소식이 온다, 복된 소식이라, 최고의 복된 소식이다 라고 해서 로마 황제를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로마 황제가 올 때 새로 등극하면요, 사면을, 죄수들을 사면시켜주고요, 또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또 많은 상품과 좋은 식량이나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 바로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 온다 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알고, 그것이 아니다, 진짜 유앙겔리온은,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니, 바로 너희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접해서 구원받으라 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보면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우리 승리하는 믿음은요,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하면요,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율법을 지켜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구원이란 우리의 애씀이나 노력, 바로 인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것인데,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은 바울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6절에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말한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부터 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서부터 6절을 시작.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령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이미 예언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무엇이며 그 실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수단은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무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란 놈은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율법을 지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너희들이 얼마나 이 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밖에는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선포해도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신들은 이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할 일 행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신들의 육의 문제를,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 그 메시아도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고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실 때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이것을 깨닫게 될 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오늘 18절에 보면 1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요. 시편 19편 4절 말씀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같이요.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천하 만물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이런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있듯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창조주심을 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미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세상에 증거해도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한번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 하나님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선한 사람은 이렇게 이런데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도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어찌된 은혜인지 저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복음이 믿어져서요 예수 믿게 된 것이니까요, 최고의 축복과 은혜가요 예수 믿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은혜와 축복이고 최고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날마다 이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들도요 이 하나님의 구원받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 자신의 지식으로는, 자신의 지혜로는, 자신의 열심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도요 구원받는데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근데 어찌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바울을 선택하시듯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지게 해셔서 바로 영접해 해주신 것이니까 이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이름,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면서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는 제 가족조차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 가족조차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최고의 복음인데, 그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좋다, 이거 애타는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했듯이, 여러분 이 내 가족조차도 이 복음 최고의 복음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축복이고 최고의 축복이라고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 안 되오니 저를 선택해 주셨듯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제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소서라고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예수 어디 있냐? 하나님이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 믿는 사람답게 점점 변화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이전에 그렇게 술을 먹고 그렇게 육적으로 던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상황 가운데서 저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 저렇게 변화되었단 말인가. 저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켜주시 더욱더 저도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영적인 재미가 있습니다. 육적인 재미도 있습니다. 육적인 맛있는 것도 먹고 육적인 재미도 물론 있습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재미가 우선될 때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하고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아멘. 정말 감사하시고요.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많이 부르시면서 우리가 가정과 또 세상 가운데 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우리 신앙과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그런 은혜 깨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택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셔서 그를 복의 근원 삼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 자격과 조건이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구원이 무엇이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